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품어두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날 주 앞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온 맘 다하여 예배함으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며 저희들에게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죄인 살려주신 계신 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계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신 계신 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크신 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 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기춘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세상의 풍요한 물질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는지, 또한 우리는 모압행을 택했는지 베들레헴을 택했는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교회가 바이러스 현상으로 세상의 표적이 되어버려 지금 저희 마음이 몹시 어렵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치료제와 백신을 허락하시어 이 질병을 고치시고 코로나의 어두운 세력에서 자유롭게 하옵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보수와 진보 두 진영으로 갈라져 서로 반목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과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듣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게 하시어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귀한 다음 세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역자들과 봉사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에도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뒷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은신 예배로 드립니다. 금주 생일 맞으신 분 중 우리 김정림 권사님 2부 예배 오셨습니다. 우리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30절로 34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319장 찬송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각 성과 각 촌에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권능을 주심으로 그 일을 수행했다는 내용과 그리고 그 권능을 갖고 각 촌과 각 성에서 일하고 이제 돌아와서 주님께 낱낱이 보고를 하는 자리였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또 많이 모여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요즘 장마가 계속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시국이 어렵지만 철은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상 하는 일과 그 휴가를 성경 가치로 조명해 보고 바른 자세의 일과 또 바른 휴가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휴가와 관계 있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경청하셔서 매일 하는 일 그리고 쉬는 그 일 하나하나도 주 안에서 이루어져서 복된 휴가도 보내고 앞으로 일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쉬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쉬어라고 하셨을까?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앞부분을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여소팀이 된 거죠. 각 성과 각 촌으로 전도를 보내셨어요. 권능도 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는 또 그 권능으로 병자를 고쳐 또 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소위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 전파자들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그 일을 잘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활동을 보고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하셨다고 했죠. 정리해 보면 제자들은 식사를 할 수 없을 만큼 분주한 일정, 일도 낱낱이 보고할 정도로 충성을 했으니 그 피로가 많이 쌓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여전히 또 사람들은 모여서 주님과 제자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어떤 연결이 되나요?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쉬라고 하셨는가 하면 일한 자들이어서 피로가 쌓였으니 쉬라고 하셨던 겁니다. 피로가 쌓여 있으니까. 이 쉬는 것은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쉬셨다 그 말입니다. 대로 이 쉬는 문화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일하시고 쉬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계명을 주시면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곧 쉬는 것을 계명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쉬는 문화는 성경적인 것이고 강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은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쉼이 필요하다고 하신 겁니다. 일과 쉬는 것은 동전 양면과 같습니다. 일한 자에게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여러분도 늘 하고 계시지요. 근데 일을 하면 피로가 쌓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피로를 풀라고 쉬라고 하셨던 겁니다. 육체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꼭 휴가철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소에도 짬짬이 짭든 길든 쉬는 것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잘 쉬어야 됩니다. 잘 쉬어야 됩니다. 쉬는 것도 아니고 안 쉬는 것도 아니면은 그건 정말로 다음에 일이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잘 쉬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 박사는 인생엔 두 가지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너무 지나치게 일에 몰입함이 위험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일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너무 지나치게 일에서 물러나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일 안 해요. 일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은 위험하다고 두 가지 배경, 이 내용에서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위험 지역에 있는 것 같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일에서 물러나 있다면 다가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왜 위험할까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수행하지 않냐고 방관하면 다음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겠죠. 뭐 하다 왔느냐. 그래서 위험하다고 바클레이는 얘기했던 겁니다. 이 일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책망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다가서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일에 몰입 중이면 피로가 쌓입니다. 제가 쓴 글에 피로가 쌓이고 또 쌓이면 몸도 일도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쉬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쉬라고 하셨을까? 그 의미가 뭘까?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사실은 그 쉬는 것을 잠깐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잠깐 쉬어라. 그러면 이 일을 해왔던 제자들, 그리고 잠깐 쉬는 제자들, 그럼 또 이 일을 해야 될 제자들, 이렇게 연결이 되지요. 곧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일이 목적임을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일이 목적인데 그 과정에 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쉬는 것은 일하기 위해 잠깐 쉬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 대목을 주석하기를 쉬는 것은 위대한 일을 위하여 위대한 힘을 축적하는 충전소라고 했습니다. 피로도 풀어야 되지만 그 공간에 힘을 비축해야
새로운 기운을 모아야 다음에 또 태산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쉬는 것을 새로운 어떤 기운을 축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소진해버린 사람들은 다음의 일에 감당이 잘 안 될 것입니다. 주님 공생애를 이 주제로 살펴보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 죽어주실 때 다 이루었다는 말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였거든요. 곧 우리 구원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셨고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에 도착하셨다는 의미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한 사례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 중에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시게 됐어요. 풍랑이 심해 제자들은 죽을 지경이라고 고함고함 지르는 상황인데도 주님은 배 위에서 주무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일을 치열하게 열심히 하셨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셨으면 그 피로가 누적이 되셨으면 풍랑이 일게 되면 배전에 파도가 이렇게 부딪혀서 분수처럼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배 위에. 배는 배대로 몸살을 앓겠지만은 물은 배 위에 떨어집니다.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주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잠에 취하셨을까라는 대목을 우리가 느껴볼 때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이나 누가복음 5장 16절 쭉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말씀이 공생애 중에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주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됐는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코스를 잡으셨어요.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셨는데 거기 한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쪽으로 다시 가셔서 일을 하셔야 될 예수님. 그래서 부지런히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됐는데 수가성쯤 도착을 하셨을 때의 상태를 말씀하신 겁니다. 피곤해요. 우물 곁에 앉으셨다. 이 대목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정리해보면 우리 구원을 위한 일을 치열하게 일하셔서 다 이루신 건데 그 사이사이 한적한 곳에서 쉬셨다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치열하게 일하시고 또 쉬시고 또 치열하게 일하시고 또 쉬시고가 반복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일이 없는 쉼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쭉 노는 겁니다. 노는 건 위험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일을 안 하고 그냥 보내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할 때는 하고 쉴 때는 또 쉬고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가 당시 왕후 이세벨이 자기가 후원한 바알 선지자들의 희생을 보고 24시간 내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엘리야가 듣고 그 협박이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당시에 그는 갈멜산 근처 북에 있었는데 저 남쪽,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에 갈릴리에서 지중해 쪽으로 조금 떨어진 그 근처에 있던 이 엘리야가 저 남쪽 사해 끝자락 남부 지역에 있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북에서 남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엘세바에 와서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걸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푸념을 들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워 잠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천사들의 수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다시 걸어서 호렙산에 머물 때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앞으로 할 일들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쉬는 시간을 통해 힘을 축적시킨 다음에 큰 일을 하기를 바라셔서 이 코스로 인도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할 일을 다 이루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지나치게 멀리 있다면 위험하다고 했으니 이 일을 찾아서 다 이루었다의 고백이 되도록 하고 혹 지나치게 일에 몰입되어 있다면 이 또한 위험하다고 했으니 쉬어 피로를 풀고 새로운 기운으로 해야 할 일을 다 이루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는 이 내용을 문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쉬어라라고 하는 원어가 아나파우사스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의미는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쉬는 것은 명령입니다. 물론 일하는 것도 명령입니다. 그러면 일하고 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일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쉬는 것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피로를 풀고 새로운 기운을 모아들이라고 하는 명령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쉬는 것도 잘 쉬셔서 이건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마시고 쉴 때는 확실히 쉬시고 또 일할 때는 확실히 일하셔서 조화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고 이 내용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클레이는 지나치게 일에서 멀어지는 것도 위험하고 지나치게 일에 몰입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 없이 일하는, 쉼 없이 일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지적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므로 일할 때는 치열하게 주님처럼 일하고
쉴 때는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셨던 것처럼 또 쉬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내실 때 맡기신 각자의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로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복된 자리 불러주시고 한 주간의 삶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들을 준비하여 지금 올렸사오니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땅을 지나는 동안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이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손에 물질 가득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헌신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이웃도 많이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들 자녀들을 잘 세워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어줄지언정 꾸는 일 없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위로해 주시고 다음 기회부터는 드릴 수 있는 먼저 큰 믿음 주시고 좋은 환경 주셔서 마음껏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은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열심히 일하고 또한 한적한 곳에서 쉬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뜻 앞에 그렇게 앞으로 살아 복된 일생 되기를 소망하고 출발한 성도들 위에와 이곳저곳 여러 사정으로 흩어져 있는 여민의 가족들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